네, 우리 11월 1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네,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네, 전합니다. 예,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또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화요일 또 귀한 말씀 붙들고 순종함으로 참으로 귀한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귀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다니엘서 말씀 5장 이제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몇 주 전에 사실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귀한 은혜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수없이 듣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바벨론의 벨사살이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벨사살은 자, 오늘 역시 본문에 부친이라고 되어 있지만 자, 그의 조부였던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듣고 보았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였던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듣고 보았던 바로 벨사살, 그 벨사살이 바벨론의 실질적인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자,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정신병으로 7년이나 마치 들짐승처럼 행동하면서 살았던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벨사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그릇들로 술잔치를 벌이며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교만함과 오만함이 극에 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궁전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 글자를 쓰셔서 벨사살에게 경고하였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글자가 무엇인지도 알 수 없었고 당연히 이 글자의 뜻도 해석할 수가 없었는데 다니엘에 의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글자가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글자를 해석하기 전에 먼저 벨사살에게 책망하는 말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의 17절부터 24절까지 먼저 글자를 알려주고 그 글자를 해석하기 전에 벨사살에게 책망의 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것을 먼저 전합니다. 다니엘은 글자를 또 그 글자를 해석할 때에 주겠다는 벨사살의 그 상급에 대해서는 정중히 사양합니다. 상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상급이 크다 해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허탄한 것임을 또 마치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것임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예를 들어서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먼저 벨사살에게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교만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지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깨달았던 과거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자, 그런데 벨사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후손, 아들이라는 단어,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22절에 보면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자손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자손으로, 후손으로 느부갓네살의 모든 이야기를 알면서도 여전히 벨사살은 교만하고 오만하여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들로 술을 마시며 신성을 모독하는 죄를 저질렀고요. 또 바벨론의 우상들을 찬양하며 모든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모욕한 죄를 저질렀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궁전벽에 기이한 현상으로 손가락이 나와 글자들을 기록되게 된 원인이 바로 벨사살의 이러한 교만과 오만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알린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의 책망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멸망한 나라의 포로로 끌려온 아직 젊은 나이에 지나지 않는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이지만 바로 벨사살의 교만을 심판하는 이런 내용은 심히 목숨을 건 위험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감히 왕 앞에서 왕의 교만을 지적하고 흥이 오르던 술자리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싸늘하게 만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전하는 데에 전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 그 벽에 쓰여진 글자가 무엇이며 또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해석합니다. 궁전벽에 쓰여진 글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25절이 있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쓰여진 글자가 메네, 데겔, 우바르신. 네, 그렇습니다. 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의 뜻은 오늘 본문에도 잘 나오고 있어요. 원래 메네, 세어보다 이런 뜻이죠. 데겔, 달아보다, 저울에 달아보다 이런 뜻입니다. 우바르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둘로 나뉘다, 분리되다, 그래서 부족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역한다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 세고, 또 세고, 달아보아도 부족하다, 또는 쪼개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아주 친절하게 잘 그 해석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세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그리고 나머지 우바르신, 바로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그리고 바사 사람들에게 준바되었다.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벨사살의 태도와 행위를 저울로 달아보고 또 아무리 세어봐도 부족하여 결국 그의 나라가 나뉘어져 메대와 바사, 즉 페르시아 연합군에게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즉 하나님께서 벨사살에 대해 아무리 세분하고 아무리 따져보아도 너무 부족하여 결국은
벨사사의 나라를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게 멸망시키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들은 벨사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돌아서야죠. 돌이켜야죠. 회개해야죠. 근데 이런 메시지를 들은 벨사살은 약속대로 그냥 다니엘에게 상급을 내리고 바벨론의 셋째 통치자로 삼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급은, 이러한 처분은 부질없는 상급이요 처분이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30절 말씀에 보면 그날 밤에, 바로 그날 밤에 벨사살은 살해를 당합니다. 메대와 바사 연합군의 수장인 다리오가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다리오가 새로운 제국의 통치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벨사살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바로 그날 밤에 바벨론은 메사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 멸망당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이어서 이제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패권을 거머쥐게 되는 것입니다. 메대 나라는 이제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 바벨론을 정복하지만 얼마 후에 이 메대는 바사 제국에 통합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다른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러한 다니엘의 경고를 들은 후에도 벨사살은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감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가지고 있는 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궁전 안으로 침투해 들어올 때까지도 계속해서 술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할 때까지 그 교만함과 오만함을 버리지 않았던 벨사살입니다. 아무리 경고한다 해도 들을 귀가 없는 이들은 멸망할 때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귀 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고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경고가 울릴 때에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듣지 않고 패망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성령이 그 말씀 깨닫게 하신 것 우리가 말씀 따라 또 말씀 붙들고 준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벨사살의 교만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임을 기억하며 오만함이 넘어짐의 그 시작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역사하시고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여 주시니 그 말씀 깨닫고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키며 결단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임을 기억하면서 이제 바벨론의 멸망, 벨사살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더욱 겸손히 주 뜻대로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잠들지 아니하고 늘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심어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귀한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건함으로 함께 하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의 평안함으로 넘치게 하소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